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서요. 제가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이게 보니까 뭐 벨리알의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벨리알은 쉽게 말해서 사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내가 벨리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저를 숨겨야 되잖아요. 제가 벨리알인 걸 숨겨야 되는데 이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벨리알이라는 거를 드러내야 이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나 이미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이게 주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 맞는데 나는 과연 거룩한 자녀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12월 달은 벌써 12월 첫 주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이제 다 간 거죠.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볼수록 정말 찬송가를 보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거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죽을 일들이 쌓여 있는 인생이고 정말 벨리알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형상과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진짜 날이네 아니네 이걸로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언제 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요청한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는 여러분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나의 삶을 회개하는 구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우리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거기서 못 박히시고 다 용서해 주셨대.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희의 가는 길들을 내가 다 형통케 해주리라. 너희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약속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때가 되면 비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외국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천사들로 막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대언자들이 모두가 하는 말들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내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내 명령들을 떠나면 너희들을 모두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모으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흩어졌다 모아졌다는 이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건 구약 얘기로 끝나는 걸까요? 구약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게 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넓고 깊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걸 거부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유라는 말이 있고 방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뭔가요? 자유. 그러면 방종은 또 뭔가요? 여러분 방종. 쉽게 말해서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라는 의미에서 자유와 방종이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는 반드시 법 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두에게도 유익을 끼치면서 내가 나의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하는 게 자유예요. 방종은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고 질서나 법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방종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고 있습니까? 방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방종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이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임을 통해서 이제 그 가인은 저주를 받고 쫓겨나죠. 그 다음에 3번째 아들인 셋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4장 26절에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좀 오늘 알기 원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가보면 이게 대문자로 L-O-R-D Lord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가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도 그렇고 창세기 4장 26절에 분명히 히브리어는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왜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성경이 모든 걸 다 여호와로 만들면서 주님의 이름이 사실은 약간 헛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의 진짜 뜻은 이제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어가 조합이 된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기 있는데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도희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바라가 무슨 뜻입니까? 아바라. 네. 아바라 무슨 뜻이에요? 응? 아버지 뭐 이런 뜻인 것 같으세요? 자, 아시는 분 아바라. 도희 지금 창피해서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바라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 그럼 뜨아는 뭔지 아세요? 뜨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자, 긴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은 아바라 그냥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이 주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줄여서 여호와가 돼요. 히브리어로 가보면 하야흐 하바흐, 네. 하야하바 이런 뜻, 이런 그 두 개의 동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실제로 보면 더 길어요. 하야흐 보다 그다음에 예세르 아하야흐 막 이렇게 하면서 긴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야흐 에세르 아하야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걸 길게 말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되죠. 줄여서 여호와라고 앞에 제가 보면 이렇게 빨간색 네모친 거는 이게 탈락되는 글자들입니다. 탈락돼서 글씨를 붙였더니 여호와가 돼요. 원래는 예호바입니다. 이 예호바가 원래는 맞는 단어고 요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하바라고 또 이제 이걸 읽더라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는 아직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야하바라고 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저거랑 비슷해요.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 때 이 사랑은 아하브라는 뜻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면서 야하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전부 다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 그제서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거를 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다라고 불러요.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대로 히브리 성경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Lord 주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차별을 두기 위해서 대문자로 LORD를 이렇게 딱 넣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에서는 이게 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이 또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그냥 어떤 또 주님인지 이게 또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 이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 전능자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라 말씀하죠. 바로 그 주 전능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그 주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 법규들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자유는 이 법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살려서 보존한다는 거,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살려서 보존한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영존하는 생명, 부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바로 이 법규와 이 모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하니까 기뻐지죠. 내 안에 그분이 함께 찬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 법규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신가?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1절, 32절 시작.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천사들이 선포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날이 주의 날,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가보면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 주, 여기에서도 지금 대문자 LORD,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는데요.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근데 뒤 말씀을 봤더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신 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뜻,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여호와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럴 때 언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불러요, 여러분? 언제 주여 하고 부르세요? 기도할 때? 예? 통성기도? 아까 통성기도도 언제 주여 하고 외쳐요, 여러분? 언제 주여 하고 외칩니까? 제가 답답할 때 시작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시작할 때 주여 삼창으로 시작하죠.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간절히 할 때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전능자시여,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영원히 계신 전능자시여, 전능하신 주님, 저를 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습관처럼 주여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여를 그렇게 하면 헛되게 부르는 거죠. 이 주여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진짜 주여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건 바로 이 주가 누군지를 우리가 망각하게 하거나 그냥 헛되게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쵸? 예전 성경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망령되게 하고 헛되게 하는 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앉으나서나 주여 주여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성경은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여호와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아들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상속자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신약. 여러분, 신약. 새로운 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네. 어떤 분은 두통이 생기면 이걸 읽으면 없어진다고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새로운 새 상속 언약이에요. 여기 여러분 상속 언약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 진정한 아들, 딸이 돼서 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우리 읽어보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준 땅,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흩으시지만 또 하나님을 다시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빌론이나 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다시 그 땅으로 보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내가 영원히 상속해 주기로 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혈통,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유언장을, 이 상속 언약을 받았다라면, 이제 신약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 그 은혜를 헛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고린도전 후서 6장에서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맨 밑에 가보면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라요, 주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여서 지금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선포가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가보면 6장 1절에 가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착한 선행을 통해서. 그 앞에 봤더니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았다고 막 이들이 했잖아요. 봐봐 사도 바울 안식일 안 지키고 사도 바울 지금 보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 하고 막 하고 있잖아.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 구원 받으려면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의 율법들을 잘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한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 구원받는 그날이다. 요에서 아까 2장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그럼 나중에 구출 받습니까? 그 즉시로 구원받습니까? 즉시로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그 날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아니 내가 좀 뭔가 좀 선해지면 내가 좀 뭔가 착해지고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면 그때 내가 구원받아야지. 나중에 구원받아야지. 또 전도를 하면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아,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사람이 오늘은 아니요 하는 그 순간 이미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 문 앞. 그렇죠. 지옥 문 앞에 있어요. 우리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 날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그 심판의 날에서 구출돼서 오늘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가 이른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뭔가 많이 배워야 우리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지식이 막 충만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또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1절에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던 말 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아멘.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좁아졌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는 즉시로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여러분 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택받은 자에게 구원을 주기 오셨다고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모든 자요. 모든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넓은 그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좁혀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필터를 하나 다는 거예요. 필터를. 예배를 오는 사람, 예배 열심히 와서 당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헌금을 많이 해. 당신 헌금 많이 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안식일을 지켜. 당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절기를 지키는구나. 당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들을 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좁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좁혀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좁힌 게 아니라 너희의 속 중심이 그렇게 했다. 너희의 속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좀 그렇게 믿었습니다.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새벽 기도도 막 다니고, 어른들이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해서 새벽 기도 막 하고, 뭔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모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지. 근데 여러분, 결국은 내가 판단한 대로 나중에 나의 자신이 그 모습 돼 있는 거 많이 발견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 넓으신 마음, 이걸 여러분, 이들은 좁혀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구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에 대한 비유. 선택하는 자들이 좁은 거예요. 선택하는 자들이 없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좀 선택하지만 세상도 가고 싶어요.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도 좀 내가 좀 뭐 좀 돼보고 싶어.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넓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바로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막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자들, 동성애자들, 또 이제 뭐 이것만 죄가 아니죠. 거기 보니까 술 취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고 도적질하고 간음을 하고 뭔가 이러한 자들, 그 다음에 욕설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도 안 하고 그러한 자들과 전부 다 함께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 사랑으로 품고 우리 세력을 넓혀봅시다 하고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주의 만찬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만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질서를 잡아주시잖아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디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거 지금 세상에 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몫을 나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상속받을 상속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일치하겠느냐. 여러분,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어원을 가보면 옷을 벗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무익한 자들,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부끄러운 자들, 행음을 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가보면 이 벨리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간 자들을 벨리알이라고 신명기 13장에 가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에 가보면 거기서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막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그래요. 술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 벨리알도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러한 벨리알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벨리알들이 들어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또 그 벨리알들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과 또 일치를 하고 화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막 거기서 아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부자로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자들과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6장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벨리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육적인 성전은 눈에 보이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시던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성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어야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쉽게 말해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들이 모이는 곳이어야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들 한가운데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약속하시죠. 여기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 여기 계셔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 벨리알과 같은 자들을 그들을 그냥 다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사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로 부르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있고 막 그들의 힘이 세잖아요. 그럼 너희 그거 그냥 주고 나와라 이거예요. 쫓아내지 못할 거면 너희들이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들과 분리하고 그런 부정한 것들과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대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받아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받아주지 않는다. 구원해서 내 자녀는 내가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내가 너희를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너희는 나랑 지금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거기에서 그 부정함과 거룩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나와서 완전히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주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사인하시는 거예요. 사인. 내가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라든지 우리 안에 이런 벨리알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제가 그런 자가 못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교회가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면 보시면 앞뒤 좌우분들 보세요. 누가 벨리알의 그런 자녀인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손 들어서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찝어보세요. 당신 벨리알인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당신 벨리알인 것 같아요. 해보세요. 당신 벨리알인 것 같아요. 네.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지만 나머지 여러분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합니다. 난 3배나 여러분 벨리알이에요. 우리가 내가 3배나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계시는 교회는 내가 정말 그냥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성전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거룩한 자녀로서 내 안에 어떤 벨리알이 있는가, 내 안에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3배나 벨리알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게 주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에 안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헛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받은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어떤 벨리알이 있는지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봤더니 벨리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술 취한 자들도 있고요, 욕하는 자들도 있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내가 이것이 내 아이 벨리알이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서 7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육과 영, 이 영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마음. 때로는 영어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스피릿, 영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도록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저도 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데 여러분 저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어떤 벨리알이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나는 정말 아들과 딸인가, 구원받아서 자녀는 맞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3배나 벨리알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깨끗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묵상하고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있었는가 묵상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정말 조금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내 안에 어떤 벨리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전능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벨리알을 그 내 안에 있는 벨리알에서 떠나 나와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솔직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벨리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 우리 한번 손을 들어 우리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벨리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벨리알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내 안에 있는 벨리알과 같은 인생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로서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도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 찬양하면서